여러분들은 가끔 내가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노래에 보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상당히 사이가 좋은, 관계가 좋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은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는 좀 달리 살 것이 아닌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딱 한 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생할 몸으로 죽은 몸이 부활은 하지만 그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절, 5절, 7절에 계속하여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 born again. 중학교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쉬운 말인지 아시죠? born은 태어난다, again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거듭난다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합니까?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말은 사람이 이미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늙어졌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질문형이 아니라 확실히 모태의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어머니 태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형이 아니라 부정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의문형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늙어졌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방법을 모르는데 이 예수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해서 나도 그 방법을 알아야지, 몰라서 그 방법을 알고자 질문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그렇고 한 번도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답이고 가장 간단한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바른 대답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대답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성도는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성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거듭남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빼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생명이 회생되어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그런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삶을 얻었을 때에 내가 앞으로는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점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그런 각오를 하고 어떤 충격적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촌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변화되었고 또 그들이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났던 사울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된 판단, 또 율법주의, 유대교의 잘못된 그런 교리, 거기 빠져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결정을 내 스스로 할 뿐 아니라 나에게 대한 모든 나와 관계된 것은 모두가 다 내가 결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없습니다. 옛날에 나는 없습니다. 대신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처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그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파 중에 이 바리새파는 가장 숫자도 많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징이 율법에 대하여 능통했습니다. 율법의 교사들이었고 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모세 5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한 것 가운데 24절에 올라가서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리새인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 겉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는 맹비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자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어귀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감사는 좋은 감사가 아니에요. 특히 나는 저 세리처럼 죄 짓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회개할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금식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이 산다는 것을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받아주시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70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부와 입법부를 합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 나라에 70명의 사법과 입법부를 주관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받습니다. 랍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그는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로 판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하죠. 그 과정에 니고데모도 그 장사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입관 같은 것을 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리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세마포 안에 넣습니다. 자, 100리터리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약 32.7kg. 매우 비싼 그런 향 32.7kg을 가져온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원하는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또 이스라엘에서 70명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보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백억,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된다. 그 사람은 돈을 잘 벌면은 그런 쪽으로 돈을 잘 벌어서 어려운 사람이나 국가에 공헌을 하고 사업가로서 계속 그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거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리 따님을 결혼하지 않은 따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유, 그런 신랑감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신랑감의 기준이 이렇게 인기 있는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처음에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어려울 때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크게 잘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세상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자기의 능력,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하기가, 복음과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갇힌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물론 그 중에도 예외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재벌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적인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그런지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첫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도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갈수록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동료들의 눈치도 있고 예수님과 이렇게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내가 우리 사회 안에서 왕따 당할 수 있다. 그런 염려도 있겠지요. 부담스러워서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밤에 왔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그는 그날 밤 잠을 쉽게 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면증 혹은 우울증, 그런 것으로 고생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갖추고 있고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도 잘 자야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내부적으로 자기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 모든 속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척이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마도 예수님을 찾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께 와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그가 들으면서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저 예수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죠.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그랬지만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냈구나.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정체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아도 인간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으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복잡함 가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2장 24절에 이미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는 거예요. 2장 24절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신 예수님은 3장 1절에 그를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역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간파하신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절과 5절과 11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쭉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진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3절, 5절,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모두가 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시험이 다가오면은 시험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페이지 몇째 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밑줄을 2번 그으라고. 그 말은 시험에 꼭 낸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들어간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문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잘못하면은.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거듭남과 연결해서 보면 첫째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세례다. 그렇게 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뒤에 보면 또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는 born again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위로부터 난다. 위에서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성경의 밑에 보면은 나나주에 그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위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 위에서부터 난다. 이 말은 우리는 첫 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말 속에는 잠근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가 머리에 물을 그렇게 물을 떨어뜨립니까?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물속으로 눕혔다가 물 밑에 완전히 내려가게 했다가 다시 물 위로 세웁니다. 그것이 처음의 세례였어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 속으로 완전히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이죠. 잠근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유, 그러면 목사님 수영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몇 번씩 새로워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의 상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징. 자, 세례받은 것은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옛사람은 다 물속에 내가 묻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세례의 의미란 것이죠. 이게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상징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만약에 옛사람을 우리가 버리지 못했다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다면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벌써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갔어요. 자동차 고치는 데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떤 정장을 하신 분이 또 성도들 몇 분의 사람들과 함께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좀 떨어진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 아마 신방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근데 또 사장님 성격이 제가 좀 아는 분인데 깐깐한 분이 좀 기다리십시오. 자꾸 재촉하니까 기다리라니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냥 이 정장을 한 이 목사님 같은 분이 목사님이죠 보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냥 내가 옛날에서 영등포에서 그냥 영등포에서 뭐 포장마차를 하셨는지 한 주먹 했다는 얘기 한 주먹 영등포에서 제가 참 부끄러워가지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영등포 뒷골목에서 주먹질한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요? 뭐 김두한 정도도 아니고 또 김두한 뭐 대단합니까? 옛사람은 죽어야죠. 옛날에 초창기였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분은 소위 말하는 깡패였어요. 깡패.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였다. 부고장. 김익두입니까? 김익두 목사님입니까? 김익두.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부고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뭐 하지 않더라도 정말 아직도 살아있는 내 옛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율법의 한계였고 인간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 다른 사람의 모든 존경을 받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동안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온 니고데모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니고데모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교회의 직분으로 천국을 갑니까?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자고 권면하면 나는 우리 아내가 내 마누라가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내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으면 올라갈 수 있다고 농담 아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에 대한 열매는 내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구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물론 사회 속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또 조금 나아지면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참 힘들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그리워하던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